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엄청난 축복이고, 좋은 목회자의 만남, 또 특별히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만남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 삶의 정말 가치와 또 우리의 철학과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 만나는 역사, 또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중심 인물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는지 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가 아니고,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간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들은 말을 자꾸 믿어요. 여러분, 들은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간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는 뜻이지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지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들을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지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초대왕을 배출한 가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종교, 교육, 문화의 최고를 자랑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에 살면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어도 쓸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이 모국어를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사람, 글로벌 리더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법 선생님 가장 뛰어나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에게서 내가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니 은혜라는 건 별로 생각, 평강, 기쁨은 별로 없어요. 공로, 노력, 행위, 비교, 지적, 판단, 이런 것에 아주 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집단인 교회를 나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유대인식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사울의 이름을 바꿔준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이름이 여러분 사울이고요. 그가 사도행전 13장 선교사 파송을 받고 해외 나갔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젊은 사울은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차세대의 아주 리더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은혜, 사랑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종교, 신념, 철학이
아주 투철했던 정통 유대교,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고, 박해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겼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란 말이죠. 아니, 저자가 죽었다고 살아났단 말이야?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전 가짜야.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벌써 사울이 등장한 거 아세요? 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위에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저 뭐지? 저거 뭐지? 예수가 누구지? 아니, 죽으면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 있지? 이건 사울에게 충격인 거예요. 자, 7장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막 치려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탁 둡니다. 그리고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자니라 라고 성경은 스데반을 표현하고 있죠.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저거 뭐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할 수 있지? 이 마음의 충격이 사울의 마음속에 와닿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죽여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8장 1절과 3절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스데반 죽는 건 당연하다, 찬성이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참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오고 옥에 가두는 아주 괴팍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전히라는 말은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해서 감정이 폭발해서 죽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사울의 기질이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계속 전부터 그 마음이 악독하고 괴팍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원어로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누군가 죽이고 싶다, 독을 품고 사는 사람, 죽이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더 많이 죽여야지. 이러니 사울 마음속에 은혜, 평강, 기쁨, 자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 잘못된 열심,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와, 이 못된 열심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밑에 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냐면 위에 시리아, 수리아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수도까지 가서 그 거리가 230km예요. 걸어서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걸어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내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경찰이 아니에요. 형사가 아니에요. 검찰이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에서 공문을 요청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들에게 막 가는 것이지요.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들을 핍박했는데 다른 나가서 또 예수를 믿어? 내가 잡아올 거야!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 사울에게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말이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준비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면 굉장한 축복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도 호련히 임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 호련히,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건, 구원의 사건, 회심의 사건, 변화의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하늘로부터. 이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사역이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사울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땅의 사건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사람들을 찾아가 잡아오려고 애써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강하고 강한 빛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지금 정오예요. 12시예요. 여러분, 지금 대낮이 아주 환한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이 사울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울이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 인격이 훌륭해서 여러분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쏟아지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데 있으면 때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때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빛 앞에 서 보니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깨달아지는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터치가 임하면, 주님의 빛이 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 가고 있었네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오늘 기도했던 장로님처럼 담의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 났을 때, 내가 질병에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에 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빛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까지 들려집니다. 소리라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학문적으로 똑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사울,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무엇인가 깨우쳐 주실 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실 때 여러분 두 번 부른다는 사실 아세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꼭 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님이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기적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니, 귀로 듣는 거 말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회복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 너 왜 어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겠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그건 잘못된 일이란다.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몸을 핍박하는 그 사울, 그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말씀에 주여 느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니까.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인 것이에요. 빛,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태양이 아니야. 그건 프레시빛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 음성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다 회심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변화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위해 살리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아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사울, 망가진 사울, 죄 짓는 사울,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끈질긴 사랑, 주님의 영원한 사랑,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예 주님이라고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초청해 오셨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한 사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해요. 갑자기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그 다메섹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사울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기도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안수하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깡패잖아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공문 갖고 와서 다메섹에 온 거 제가 알아요. 그 사람 무서운 깡패예요. 강도예요. 살인마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5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아나니아야, 이 사람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울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변할 것이다. 이 사울은 온 세계의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깡패에게 갑니다. 살인마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에게, 살인마에게 따라합시다. 형제여.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깡패 사울에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님, 형제 사울이요, 주님이 형제라고 맞이하셨잖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잖아. 그러니 아나니아도 깡패라 할지라도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안수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다시 사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온 세계 다니며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는 못해도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나니아, 완전히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인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여 깡패에게 가서 안수하고 형제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주게 하고 축복하고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변하는 그 놀라운 일에 아나니아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사울처럼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게 쓰임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서 터치해주고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주면 어두웠던 사람이 밝게 비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충정교회가 사울처럼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아나니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승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수도인 이 다메섹 이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나니아 같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딱 성경에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는 아나니아지만 그 영적인 거장인 사울에게 안수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이 성령 충만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가 손을 대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아나니아가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니 이 사울이 눈을 뜬 다음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로. 나중에가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고 나니 너무너무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목 놓아 외쳤던 사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나님만 그렇게 대해서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고 지금 사울이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전부여 기적이여 능력인데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싱 데이가 되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냐 어렵냐, 핍박이 있냐 없냐, 이것은 사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둘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 가치가 바뀌니 인생이 바뀐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전까지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주인이면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로 그의 서신 13서신을 쓰면서 그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나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예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유명하진 않아도 무명의 아나니아 그 사람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라고 불러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 드리리. 내 생각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자기 율법에 갇혀서 율법은 지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있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의 빛으로 주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빛이 비춰질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가치가 변했듯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울처럼 큰 영광스러운 큰 리더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 형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안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사울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못된 나에게도 잘못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명을 발견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유명하진 않아도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증거하며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회복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주님만. 아멘.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청하고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공로와 노력과 행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했던 사람,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철학으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가 저였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요?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만난 사람답게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발견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성에 젖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와 이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축복할 줄 아는 따뜻한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져 정말 제2의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바울의 역할, 아나니아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섬기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오후에 있을 안재우 소장 초청 특별 블레싱데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청되어 온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